이제 오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간의 죽음에 관한 특별한 연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스토니브룩 그 의과대학의 샘 파니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심장이 정진된 후 망자는 얼마 동안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에도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 놀라운 말이고요. 한편으로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을 했느냐? 이 연구팀은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난 그 심장 박동이 정지된 사람들, 즉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죽음 후에 뇌의 인식 기능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심장이 멈춘 후에도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뇌가, 인간의 뇌가 작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니아 박사는 이 뇌의 인식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은 환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의사가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의학적으로 사망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의학적 사망이란 심장이 멈추고 모든 순환계가 기능을 잃는 순간을 의미한다. 순환계,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이라든가 내부의 기관들이 기능을 잃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의학적인 사망이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뇌세포는요,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기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서히 기능을 멈춰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임종 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기능이 무엇이다? 청각이다. 마지막까지 듣는다. 자, 또 하나의 특별한 연구의 그 결과는 뭐냐면, 이 심장마비로 죽음을 경험한 환자 5명 중에 한 명은 사후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5명 중에 한 명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 물론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후세계라고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환각이다. 환각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과학적이지 않으면 믿지 않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나 합리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또 믿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에도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지성이나 과학적 영역에도 제한받지 않고 이거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런 이성과 지성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 인간의 논리와 합리성 그리고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달리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과 가치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신앙과 부활신앙 아닌 것은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가?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들 중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BC 166년쯤에 유다의 히스모니안 그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를 기점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신앙 집단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배계층에 있었고 어떤 강력한 정치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로마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권과 정치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사두개인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의 신앙적인 독특한 면이 있는데 유대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라는 분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사두개인들은 영의 존재를 부인했어요. 영은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현실주의자들이니까 영은 부정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다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부활이 없다.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도 현실에 기반을 둔 신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말씀으로 인정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전승, 예언서라든가 시가서라든가 시편, 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들이 근거로 들은 것이 뭐냐면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25장의 소위 형사취수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부활은 없다,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형사취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남편이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시동생이 그 형수와 재혼하는 법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법이지만은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어떤 명분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 이 형사취수법이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손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가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둘째를 통해서 그 자손이 이어지는 것이죠. 둘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데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겨진 경제권이 전혀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시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인 안정. 왜냐하면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남겨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시동생과 형수가 재혼함으로써 그런 정서적인 불안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도록 한 부분이 바로 이 형사취수법이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취수법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용이 보면 이렇습니다. 7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하나하나 죽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부활 때에 그 아내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너무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 그래요. 오늘 1부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사두개인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하나가 아주 못된 질문만 해요. 그죠? 참 어려운 질문만 합니다. 그래서 20장 19절에 오늘 본문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께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곤경에 빠뜨리는 난처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다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렇게 말씀하시든 어쨌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겠다. 자,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것도 그 부활을 알고 싶어서 믿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지금 부정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어떤 것이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부활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 첫째로 부활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부활이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자, 34절과 34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그러나 저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함을 얻은 자들만의 제한된 세상이다. 부활한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도 이 땅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든 부활이든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이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을 확신하시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은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이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 3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 좀 더 풀어 설명하면, 비록 육의 몸은 살아있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 얻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고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거듭난 사람들. 반대로 얘기하면 비록 육의 몸은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 예배 때마다 평생을 잘 하나님 믿다가 돌아가신 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 부르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잖아요. 우리 교인들 장례 예배 있을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평생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간다는 것은 복이에요. 또 그 뒤에도 나오지만 이 땅에 수고를 그치라 하시니, 평생 수고하며 남는 것이 없지만 이제 그 수고를 그치라고 하니까 복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이 땅에서 남은 삶, 정말 주님 잘 믿다가 평생 충성하다가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간단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벌써 꽤 오래된 일입니다. 저는 제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앞서도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죽음 인종 직전까지 귀가 열려 있구나, 청각이 살아 있구나. 그것을 제가 실제로 저희 어머님 임종을 지켜보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곧 아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때 이제 강서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달려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에 그 버스 안에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어머님과 어떻게 작별하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렇게 조바심 내면서 복잡한 심경으로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미 어머님은 아무 의식이 없이 이렇게 조용히 누워 계셨어요.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아마 20-30분 안에 이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미리 언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30분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누워 계신 어머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기억나는 말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나왔어요. 괜찮지? 그래도 이렇게 작별할 수 있어서 다행이네. 어머니 감사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마음 편히 가시고, 어머니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어머니 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지금 제일 행복하다고. 엄마 편히 천국 가서 쉬세요. 그렇게 이제 혼자 어머니 손 붙잡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어머님의 그 심박수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은 없지만 제 말을 다 듣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편안하게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어머님을 이제 장례식장으로 모셨어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돌아가시면 염이라는 걸 하잖아요. 영안실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하고 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어머님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염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좀 독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러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 몸이 경직이 되고 굳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어머님은 팔하고 관절이 아주 부드럽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흔하지 않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정말 그랬어요. 아마도 살아계실 때 교회를 잘 다니셔서 그러신가 봅니다. 편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이제 마지막에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또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에서 편하게 쉬실 것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보여주셨어요. 먼저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도 이 부활에 여러분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잠시 동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잠시는 힘들죠. 그러나 오뚜기처럼 잠시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성경 말씀처럼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을 믿고 또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